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내가 만일 죄를 지으면은 그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게 뭘까 참 고민했는데요. 지금 어떤 연구 데이터가 나왔는가 하면 우리 몸의 단백질이 한 10만 개 되는데 단백질 하나하나가 우리 개인들처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술이 취하면 술취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한 3만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몸에 단백질을 만드는 DNA 중에서 8%가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감염이 되어 있대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인간 게놈의 2010년 1월 7일 네이처 보고에 의하면 인간 게놈의 8% 정도가 레트로 바이러스 정보를 가졌는데 이것이 이제 생식세포에 들어가 가지고 아이가 태어날 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게 그 생태계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겠죠. 쉽게 얘기하면 사람으로 치면 이 유전자, 바이러스의 유전자로 의해서 어떤 경우는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정신분열, 류마티스, 관절염, 암 이런 것들이 어떤 바이러스의 유전자 때문이라고. 이 보르나병 바이러스는 이 또 뇌신경세포에 감염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의 유전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엉뚱한 쪽으로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도 자꾸 엉뚱한 소리 하게 되고 왜 이럴까 내가? 그게 지금 뭐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왜 바이러스 유전자가 끼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그랬죠. 이 바이러스 그 유전자가 감염된 세포는 특별한 독성 물질을 만들어요. 제가 그랬죠. 영가시가 사마귀 몸속에 살다가 쥐가 살기 위해 가지고 독성 물질을 뿜어 가지고 사마귀로 하여금 물에 빠져 죽게 자살을 충동을 일으켜 버리잖아요. 그럼 이것은 사실 이게 심각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암의 원인은 염증이고 균이다. 그 균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는 크기가 너무 적어서 세균의 1000분의 1이고 유전자 수준이니까 뭐 세균 걸리는 필터로도 안 걸러진다면 이거는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정결케 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결케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타 칠 줄 아는 사람 있습니까? 기타 줄이 몇 개예요? 바이올린은요? 바이올린은 4개지, 그죠? 우리 몸에 유전자도 아데닌 DNA가 아데닌 아닌 시토신이라는 이 4개의 유전자가 있어요. 이게 특히 C와 A가 이게
독성 물질에게 자꾸 이게 바뀌게 되는데 이 유전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근데 이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양자역학적으로 연구해 봤더니만 우리가 냉장고 안에 노숟가락 하나만 여놔도 그 진동으로 인해 가지고 균이 죽고 그래서 이 모든 물질은 파동을 겸하잖아요. 소리가 오면 물질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있었도다. 그냥 무에서 말 한마디 하니까 만물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그렇다면 우리를 고치는 것도 성경에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낸다. 말은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끈 이론이라는 것을 정립했어요.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바이올린처럼 이 네 개의 현이 있는 줄이 있는 그 바이올린을 켤 때 그 소리의 진동에 따라 가지고 땅도 만들어지고 태양도 만들어지고 짐승도 만들어지고 나무도 만들어지고 물도 만들어진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참 황당한 얘기인데 그렇게 정립을 했어요. 끈 이론. 근데 이것은 사실 이게 믿기 힘든 얘기인데요. 저도 이 끈 이론이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몸의 유전자가 DNA가 4개듯이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이라는 이 4개의 힘을 조절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든다. 노래로 내가 뭐 김영숙 집사 만들어져라 하면 그냥 탁 만들어져 버리고 예를 들면 뭐 나무가 만들어지라 그러면 만들어지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줄을 이렇게 튕기고 소리 내므로 인해서 만물을 만들기 때문에 온 우주는 하나님의 음악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전도 9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을 작용케 하여 당신의 성령으로 보이지 않는 줄을 튕김으로 뭐를 튕겨요? 보이지 않는 줄을 튕김으로 우주의 첨단에 미치기까지 소리를 진동케 하실 것이다. 이야,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지? 이 기타 치듯이 튕겨가지고 온 우리 몸의 세포 하나까지 다 죽어난다는 거예요. 또 만물을 창조하고. 그러면 인간의 능력을 작용케 하여. 그럼 하나님의 튕기는 그 치료하는 능력이 우리 몸에 들어와야 되잖아. 그죠? 왜냐하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된 유전자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고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치료하는 소리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고치는데 이 소리가 이제 들어오면은 우리 몸 안에도 뭐가 있는가 하면 바이올린이나 기타처럼 울림통이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 거기서 다시 울림을 통해서 우리 몸에 전조적으로 흘러서 세포를 회복시키거든요. 그럼 우리 몸의 울림통이 어딜까요? 예, 우리 몸의 울림통이 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위장을 확실히 비워줄 때 화이트는 위장과 신경, 두뇌는 하늘과 이 위장은 공명한다 그래요. 공명. 참 중요하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 위를 안 비우고 자면 이튿날 막 짜증나고 성질나. 위장을 비워놓고 나면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감염된 세포들을 사라지게 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역사가 밤마다 있게 된다.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를 드러낸다. 완전히 우리 몸의 세부적인 것들을 고쳐주신다. 이런 말씀인데요. 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회복하는 첫째가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이 육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고치는 생명 에너지를 받는 기본은 저녁을 굶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 집에 가서 강도질을 하고 물건을 훔치러 갔는데 그 주인이 너무 착하고 진실하고 너무 인품이 좋으면 다 주겠다고 하고 공손히 대하면은 그 훔치고 싶고 죽이고 싶을까요? 그러지 않겠지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죽이는 그 다음 방법이 뭔지 압니까? 네가 내 몸을 망치려고 들어왔느냐? 그래. 내가 희생해 줄게. 뭐 해주겠다고요? 희생해 줄게.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을까요? 희생해 줄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얘들도 감동을 먹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병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할 때 악착같이 따지고 들면은 그는 내 마음이하고 누구 마음이에요? 바이러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희생한 걸 바라보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 때 이 내 마음에 나쁜 세포들도 뭘 받게 돼요? 감동받게 된다. 만일 우리가 이유 없이 짜증내고 불평한다는 그거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변이된 세포의 반란이다. 그럴수록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과 사랑을 한다면은 내 몸의 변화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톨스토이는 사랑이란 자기 희생이다. 이것은 우연에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행복이다. 그래 살려고 하는 자에게 내어주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행복이다. 예, 희생은 종교의 제일 요소로서 이것을 신학 용어로 번역한다면 신의 사랑이 된다. 신만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신만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된 사랑을 베푸는데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을 할 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볼 때 변화돼요. 왜 그럴까요? 짐승도 바라보면 변화돼요. 압니까? 짐승도 바라보면 변화된다고. 주인이 아주 넉넉하고 인품이 좋으면 그 집게는 지일 줄 몰라.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인이 까탈스러우면 그 집게는요. 같이 왕왕대. 제가 그걸 좀 여러 번 봤어요.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은 먼저 희생하라,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병에서 회복되려면은 내게 좋은 걸 뭘 찾기보다 누군가의 편리함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잊게 되고 서로가 사랑하고 행복할 때 병은 나아진다. 바라봄을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 잘 알잖아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아무리 일을 해도 품값을 안 주니까 마지막 선택이 뭡니까? 외삼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품값을 더 정합시다. 제가 외삼촌 양떼를 치는데 흰양은 다 외삼촌 가고 얼룩양만 제거 합시다. 그러니까 그 외삼촌이 얼룩양을 싹 데려가 버렸어요. 흰양만 있어. 그 얼룩양이 날 수 있나요? 안 나나요? 안 나요. 그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건강한 양이 새끼 뵐 때는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물가에 들어가서 얼룩얼룩하게 해놓고 새끼를 베니까 뭐가 얼룩양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건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할 때 우리 몸 안에 DNA가 약해지고 바로 거기에 바이러스 유전자가 끼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 몸의 세포의 유전자가 정상일 수도 있고 비정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냐에 따라서 병의 90%가 좌우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이 뭐라고 합니까? 양약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는데 이 바이러스를 갖다가 실제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걸 찾아야 되겠죠. 실제로. 자, 여러분,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균들의 대표적인 특성이 뭔가 하면 산소가 풍부한 데서는 못 삽니다. 어디에서 못 살아요? 산소가 풍부한 데서는 얘들은 살지를 못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에 기생하는 기생물인 바이러스, 세균, 얘들은 곰팡이나 이런 건 산소가 풍부한 데서는 못 산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균에 감염이 됐다는 것은 우리 몸에 뭐가 많다는 걸까요? 산소가 적고 산소가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몸 안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까? 자, 먼저 이 분야를 이제 연구한 내용을 보면요. 웨이 박사와 같은 많은 과학자는 산소 결핍의 초기 증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몸 안에 70조 개에 달하는 많은 세포가 점차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질 때 나타내는 증상들이다. 몸 전체가 약해짐, 근육통, 의기소침, 어지러움, 쉽게 흥분함, 만성 피로, 기억력 감소, 상습적인 반항, 순환기 문제, 소화불량, 위장장애, 잦은 감기, 독감과 전염에 대한 면역력 저하, 기관지 장애, 악성 종양과 분비물이 쌓임. 악성 종양이 암이잖아, 그죠? 세균, 바이러스와 곰팡이 기생물의 감염 등 만성 산소 결핍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들은 가끔씩 막연한 불안한 감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병과 다른 질병들로 전진되어 갈 수 있다고 한다. 의학자들은 만성 산소 결핍과
질병 유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부분적인 산소 부족을 느끼는 세포들은 작은 경보 신호를 보내고 그것들은 우리 몸 전체적으로 느끼는 연속적인 막연히 불안한 감정으로부터 공포를 느낀다. 이것은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일반적으로 약한 경계 신호는 일반 개개인에 따라 눈에 띄지 않게 병의 원인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한 감정을 유발하게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좀처럼 이러한 어찌할 수 없이 막연하고 불안한 감정과 피로 떠는 절망들이 세포들의 산소 결핍을 호소하는 결과에서 오는 것이란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병이 오기 전에 그런 거 느껴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막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감이 온다. 이것이 뭐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까? 산소가 부족하다. 에드비 맥케이비 박사, 이분은 산소 치료에 대해서 쓴 분인데요. 연구원은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에게 병과 그 고통을 주는 많은 전염성의 작은 미생물들이 바로 아네로빅이다. 이건 뭔가 하면 산소를 싫어하고 산소가 없는 곳에서 활동하는 균들이다. 그들은 소량의 산소 또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살고 증식한다. 간단히 말하면 다수의 감염성적인 병균들은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는 살 수 없으며 만약 우리 몸의 산소의 양이 정상이라면 대략 공기 중에 산소 농도의 3배라면 우리 몸이 한 65% 된다면 대부분의 감염성적인 미생물들은 우리 몸에 귀착하여 번식할 수 없다. 높은 양의 산소를 갖고 있는 신체는 산화작용과 동시에 질병을 유발하는 것들을 없애준다. 자, 이걸 왜 읽어줄까요? 내가 말하면 어디 또 자기 말만 한다 그러니까 오늘 읽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면 여기 오늘 제가 읽어준 내용을 이제 핵심적으로 보면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러스들이 내 몸의 DNA에 결합이 돼가지고 우리 몸의 한 세포 조직을 이루었는데 그럼 이렇게 연결된 세포는 산소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산소가 충분히 들어간다면은 우리가 만성병을 이길 수가 있을 것이고 세계 자살 1위라는 것도 오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려면 일단 스트레스 요인을 없애야 됩니다. 뇌에서 계속 산소 소비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 제일 많이 주는 거 원인. 아니요. 빚입니다. 빚. 엘렌 지 화이트 빚을 뭐 피하듯 하라고? 빚을 지면 문둥병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스트레스. 이거는 끊임없는 만성 스트레스잖아요. 대한민국이 다 빚진 사람들만 삽니까?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가장 큰 스트레스는 빚이고요. 우리가 이제 병을 고치려고 하니까 이제 저녁은 안 먹을 테고. 자, 그러면 우리가 숨쉬기 운동이 잘 되니까 산소가 잘 들어올 거예요. 산소가 잘 들어와도 혈액을 타고 잘 순환시키려면 많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소식 다동, 음식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몸 안에 세포가 낮은 양의 산소를 갖고 있다면 밖의 병균들이 쉽게 공략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성장해서 하나의 식민지를 만들게 되고 독성을 배설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열을 내게 하거나 또는 목이 아프거나 콧물이 나거나 관절염, 암, 에이즈, 지속적인 피로증후군, 헤르페스, 칸디다균, 독감 등을 걸리게 한다. 이러한 것들이 몸 안에서 자라나고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병을 유발하는 이유는 세포 안에 낮은 산소 수준 때문이다. 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게 이게 생명의 법칙 책에 제가 해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기, 지금부터 겨울을 잘 나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예요. 춥기 때문에 뜨거운 방에 환자가 움츠리면 뭐가 안 들어올까요? 아, 춥다고 뜨거운 물에 모욕하고 뜨거운 방에 등 지져버리면 뭐가 안 들어와요? 산소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겨울을 잘 나냐 못 나냐에 따라서 봄에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할 것인지 아니면 무덤으로 갈 것인지가 이게 결정이 나버려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체가 깨끗하려면 핏줄을 타고 도는 피가 깨끗해야 한다. 피가 깨끗하려면 깨끗한 공기와 음식이 필요하다. 나쁜 음식을 먹고 불결한 공기를 마시면 여러 병에 걸린다. 여러 병에 걸린다. 그래서 이 음식보다 공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기는 생명과 영양의 근원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 산소가 충분히 들어간다면 그 세포들은 산화되고 사라질 거예요. 좋은 피를 가지기 위해 호흡을 잘해야 한다. 호흡의 첫째 조건이요. 맨발 저녁 굶는 거, 등 따시게 안 하는 거, 뜨거운 물 모욕 안 하는 거. 폐가 제약을 받으면 폐로 들어가는 산소의 양 역시 제한되어 피가 더러워지고 그로 인해 질병이 뒤따른다. 자, 브래지어로 가슴 좋은 거 안 되겠죠. 가슴이 완전히 확장될 수 있는 공간을 가지는 것이 건강에 필수적인데 이렇게 해서 공기를 흠뻑 들이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공기가 얼마나 중요하면요. 하늘이 주는 공기, 활력을 주는 공기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아침에 걷는 것은 감기와 두뇌와 폐의 울열을 예방해주고 다른 수백 가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분명한 방호벽이 될 것이다. 산소가. 공기는 몸 전체에 전기력을 주는 하늘이 거저주는 축복이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노벨상 수상자인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암에는 오직 한 가지의 주 원인이 있다. 만약 세포 주변의 산소량을 48시간 동안 35%로 줄이면 정상적인 세포는 돌이킬 수 없이 암세포가 될 것이다. 산소 부족은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변하게 하는 주요 원인인 것이 명백하다. 이건 닥터 골드비트라는 사람이 했고요. 암세포는 또 다른 의사는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한 세포에서 증식하며 산소 결핍은 뇌졸중, 심장병, 동맥경화, 간장병, 자궁근종 및 성인병의 주 원인이다. 또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산소 부족이다. 이것은 닥터 로구치라는 이제 매독
발견자고 했고요. 산소는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구실을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산소 결핍은 모든 질환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산소는 노화 억제와 치매 예방에 명백히 도움을 준다. 자, 결국은 우리가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막 음식만 계속 하다 보면 막 음식만 가리면 다 안 할 것 같아. 그렇지, 그죠? 그 8가지 중에 음식은 한 분야예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걸 뉴스타트 8가지 중에 한 분야예요. 공기를 따져봐도 우리가 그냥 신선한 공기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선하다고 이게 흡수되는 게 아니잖아요. 배부르면 산소는 안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건강한 삶 652에는 신선한 공기는 병자에게 어떠한 약보다 나으며 먹는 음식보다 더 필요한 것이다. 음식은 끊더라도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저들로 신속하게 회복하게 하는 길이다. 아마 우리 그 건강 캠프에 오신 분들은 잘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올겨울을 잘 이겨내고 봄이 돼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새롭게 이제 바뀌어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뭐 그냥 여기 있으면 낫습니다 이거보다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확신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겠죠. 나는 빨리 나가가지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어야 돼. 이래버리면 우리의 감염된 유전자를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도 들어올 수 없고 산소도 안 들어오고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로 살아가다가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균에 감염이 되면 이놈들이 이제 우리 몸을 숙주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얘들과 이 균과 우리 몸은 이 공생관계예요. 대장의 우리 미생물과 우리 몸이 공생관계인데 사실은 얘들과는 공생관계라기보다는 숙주관계. 이놈들이 이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을 매개체로 살아가는 통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빨리 죽어버리면 얘들이 저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병에 걸려서 빨리 죽으면 얘들도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숙주가 빨리 죽으면 자연히 기생한 생물도 생존하기 힘드므로 보통은 적당히 뜯어먹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래서 이 병에 감염이 되면 이 균들이 적어도 또 오래 살기 위해 가지고 그 나무 이파리 보면 드문드문 뜯어먹고 죽지 않게 하듯이 우리의 생명을 길게 늘리는 작용을 해요. 죽지 않고 길게 늘리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자다가 우리 옛날에는 막 열심히 일하고 먹을 거 없고 춥게 자고 이러니까 자다 보면 돌아가셨어. 이건 별로 뭐가 없는 거예요. 몸 안에. 이 바이러스나 균이 없어요. 근데 계속 병이 걸리고 오래 끄는 거는 이 균들이 적어도 오래 살기 위해서 적당히 뜯어먹고 수명을 늘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관계를 숙주와 이 균들과 연관을 맺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다른 건 다 몰라도 인간의 각종 질병 또 특이한 유전적 질환 그 다음에 성격장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유전자의 성질이 아니고 뭐가 준 거예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그들이 뿜어내는 독성 물질에 의해서 막 해놓고는 후회해도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예. 예. 이왕이면 우리가 좀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나도 그렇지 못하지만 그것을 열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시고 하늘을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예. 뭐 그게 제일 원이잖아요. 하늘에서는 그런 죄가 없거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이긴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늘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의 노래를 부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후일을 약속하면서 매일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이 안식일 우리의 몸의 건강과 회복에 대해서 또 공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정결케 할 하늘의 방편들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